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정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자정능력? 그게 뭔가요? 스스로 정화되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정 능력을 여러 상황에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흔히 쓰는 것은 어떤 물과 연결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강과 연결지었을 때나 바다와 연결지어서 이 자정 능력을 때로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강에 빗대어서 우리가 자정 능력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이 강은요, 모든 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불순물이 오염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강물이 흐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면 이 강물은 스스로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요? 자정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자정되는 그 불순물들이 정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정 능력이 약화된 경우들이 때때로 있다는 거예요. 지역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이 강물의 물줄기와 어떤 길목이 좀 틀어지거나 변경됐을 때 자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 그 길목이 막히다 보니까 흘러야 할 강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쫄쫄쫄쫄 흐르는 강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 자정 능력이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됩니다. 약화되면 자연적으로 이 포함되어 있던 유입되던 불순물과 오염물들이 점차 어떻게 될까요? 썩어집니다. 썩어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 향기로운 냄새? 악취가 나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하나는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요, 마지막 보루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이나 물이 말이죠. 그 자정 능력을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의 기준치를 딱 넘어섰다라고 할 때 그 강물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흐르게 한다 해서 쉽게 되살아나지 않게 됩니다. 그 기준치 한계치를 딱 넘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정 능력의 흐름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던 때가 언제냐?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에 이 카톨릭으로 인한 종교계가 타락했습니다. 오염됐어요. 불순물이 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사람, 인본 위주로 방향이 치닫게 되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물들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전에 잠깐 말씀을 봤지만 누구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고 칼비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신흥 로마의 황제였던 헨리 5세가요, 그 마틴 루터 그 무리를 놓고 저항자들, 반대자들이라고 하면서 딱 칭하였던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프로스탄틴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항자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 장로교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앞서 말했던 프로테스탄트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개신교가 저항자, 반대자로서 이전의 종교의 타락과 더러움과 오염되던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정 능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점차 정화시켰던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그렇게 이 종교가 타락하고 오염되던 것을 정화시키던 자정 능력이 회복되기를 힘쓰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화형당했어요. 하나같이 말이죠. 물론 마틴 루터는 겨우 살 길을 모면하게 됐지만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이 그 화형에 당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로마 카톨릭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너의 잘못을 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살려는 안 줘. 죽이긴 합니다. 화형은 안 시킬게요. 왜냐하면 화형은요, 당대로서는 끔찍한 처형입니다. 그냥 한 번에 목을 잘라줄게. 그것만으로도 당시 시대적으로는 아주 융성한 대접이었어요. 화형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들의 정화했던 것을 부정했던 자들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맥락이 이어와서 오늘 우리가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교 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 신지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그러한 명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저항자이고 반대자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반대하여서 역할을 완전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자정 능력을 교회 가운데 영향 끼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자정 능력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한계치가 있다고 했어요. 한계치가 넘어가면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때요? 늦은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계치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뒤로 양보할 데가 없습니다. 더 물러날 데가 없어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정화시키는 축복의 인생으로 결단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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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장, 우리가 이제 드디어 11장을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11장은요, 실제로는 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료한 게 몇 장이에요? 자, 빨리 보세요. 몇 장에 완료했어요? 우리가 8장에서 10장까지를 이때까지 봤어요. 근데 8장에서 10장은 이미 완료하고 수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고, 실제로는 완료된 때가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자, 6장을 보세요. 성경을 피시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6장 몇 절입니까? 15절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완성이 됐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책임자들을 세우는데 7장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52일 만에 성벽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7장에 문자까지 다 달았어요. 이제 성벽 재건 사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문제는 그 안에 거류하는, 거하는, 이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속껍데기는 어때요? 속빈강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셔야 할 건 우리 유영호 장로님께서 현재 건물을 건축 중에 계신데 외형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안에 껍데기는 비어 있어요.
좀 문제가 생겨서 몇 달째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딱 보면 괜찮다라고 보지만 내용을 보면 여기 왜 이래? 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안에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되어 있어야 할 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11장과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11장은 7장 4절 뒤에 곧 이어서 붙는 삽입 구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성경은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1장에서부터 쭉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 기록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남에 있어서 역사를 선택적으로 뽑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1장은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7장 4절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4절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성벽 재건이 기적적으로 끝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정작 있어야 할 것, 살아야 할 것, 구비되어야 할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느헤미야는 큰 고민이 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가지 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에서 보았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텅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절을, 오늘 다시 본문의 11장으로 돌아와서 1절을 시작으로 하나의 큰 도전을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결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주 정책이에요. 여러분, 이주 정책, 그걸 어감상으로 들으면 선택일까요? 아니면 뭔가 강압이나 억압이나 뭔가 원하지 않는 요소가 들어가는 걸까요? 과거에 우리 한국도 개발을 하게 될 때에는 이주 정책을 사용을 많이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주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주 정책하면 큰일 납니다. 이주 정책이 아니죠. 오늘날은 이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동의를 얻고 사인을 하고 그에 해당된 무엇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야, 너네 다 일로 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오늘 그런 이주정책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 때는 그게 쉬웠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겠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때에 이주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주를 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예루살렘에 왜 사람들이 거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할 정도로 그 이방인들의 공격이 어떤 때 임할는지 불철주야, 자지도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전투복을 완전히 무장한 채 일을 했던 그 기억이 52일 동안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벽을 완료했는데 분명히 성벽을 완료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공격 안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공격할 수 있죠. 위기가 있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수비와 그리고 이 수호와 그리고 재건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인 삶이 계속돼야 되는 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좀 이 이주 정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주한다고 치자. 이주는 하기 싫은데 이주한다고 치자.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처음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물론 뭐 요즘에도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요즘에는 90% 이상은 어떻게 이사합니까? 포장 이사를 하죠. 이삿짐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아침까지 그냥 대충 정리하다가 이삿짐센터가 오면 확 싸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이사는 어땠습니까? 이삿짐센터가 있었어요? 아니죠. 차들 빌려가지고 용달 빌려서 가족이 다 동원돼서 그렇게 이삿짐 싸고 그랬던 이사였어요. 세상이 편해졌으니까 그러겠죠. 그렇다면 과거의 느헤미야 때로 생각해 보자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것, 이 차원이 이주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때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로부터의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약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인력을 동원해서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인력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수고스럽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에 불과하죠. 실질적인 문제는요, 삶의 터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이사하기를 좋아하실까요? 꺼려하실까요? 우리 권사님들 이사하는 거 좋아하세요? 왜 싫어하세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네? 힘들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내가 이때까지 삶의 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맺어놓은 어떤 관계, 그리고 여기에 내가 어디 슈퍼, 그리고 어디 채소 이렇게 맺었던 삶의 터가 있습니다. 편의가 있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롭게 이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문제는요, 다른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7장 4절에 봤지만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간다는 것은 그 처음부터 맨 땅에 정말 헤딩하는 격으로 터전을 일궈야 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장벽을 고려하지 않고 단번에 이주하자라고 했다가는 자칫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이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이에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자칫하면 물밀듯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결단하고 나섭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주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은성교회 또는 여러분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의 삶에 비춰볼 때 오늘 이 11장 본문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잠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제가 첫 사역할 때예요. 첫 사역할 때 딱 부임을 했는데 부장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부장집사가 된 게 아니에요. 왜 부장집사가 됐느냐? 제가 참 부담스러운 건 우리 유영준 집사님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부담스럽긴 한데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본인은 하고 싶지 않고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대면에 딱 밝힙니다. 나는 믿음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첫 인사였어요. 그 첫 인사를 토대로 그분이 그 정도면 이 교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유, 말할 뻔.
뭐 말할 뻔짜죠. 뭐 문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사가 4명이셨거든요. 4분이 싸웠어. 둘둘 짝 먹고 싸웠어요. 어떠겠어요? 아무도 뭐 관심도 안 둬. 오히려 제가 첫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허윤 전사님 잘해드리세요. 첫 사역이었는데 저를 앞에 두고 교사가 회의를 첫 모임이야. 첫 모임 환영회야, 환영회. 근데 저를 딱 넣고 뭐라고 하냐면, 야, 첫 사역이래. 야, 손 많이 가겠다.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첫 사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 너무 힘들어. 제가 앞에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이 분위기를 좀 도닥이고자 제 사비를 털어서 교사 회식들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서를 좀 아름답게 꾸며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수련회가 목전에 있었거든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회를 가져볼까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정말 수련회 저 혼자 갔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애들하고 나만 딱 가는 거야.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 뭐 이런 데가 있나. 그런데 제가 거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바랐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소중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훈련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은 안 하는데 아이들이 부서를 꾸미기 시작해요. 또 아이들이, 선생님들은 안 하는데 찬양팀을 만들어. 애들이. 이 워십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겨울 수련회가 가자마자 겨울 수련회인데 그건 이미 폭망했고 이미 끝났고, 여름 수련회를 앞두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회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교사 기도회 하자. 우리가 9시, 그때는 9시에 배웠어요. 8시 반에 우리 교사 기도회 하자라고 하면 나밖에 없어. 저 혼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 지켰어요. 안 와도 그 자리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가 될 때에 교사분들이 체면이 있잖아요.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이 준비하니까 교사분들이 놀랍게도 다 왔어. 수련회 때. 그런데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떠 먹여주던 수련회가 아니라 누가 준비한 수련회입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수련회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뛰고 춤추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 선생님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부장 집사님이 있었어요. 부장 집사님이 그때까지 뭐라고 했느냐? 전사님 애쓰지 마세요. 내가 청년 때부터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이 교회는 안 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로부터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랬더니 이 수련회가 끝나고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었어요. 근데 가장 큰 변화가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 부장 집사님이에요. 이전까지 등 떠밀려서 겨우 그냥 그 예배 시간에 매번 늦었어. 집이 파주였거든요. 제가 사역하던 이 서울대 입구였고 멀지. 머니까 늦는 거 이해하지. 근데 그분이 변화받으니까 놀랍게도 교사 기도회를 본인이 인도하겠대. 늦는 교사 어떻게 할까요? 당신 교사인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당신이 늦어서 되겠느냐? 라고 교사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 모일 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한테 이 돈을 좀 주면서 야, 얘들아 먹고 싶은 거 있어? 야, 그러면 집사님한테 말해. 집사님이 너네들 책임질게. 어떻게 될까요? 이 집사님 한 분으로 교사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사들이 바뀌니까 부서가 바뀝니다. 10명에서 시작했거든요. 1년 만에 몇 명 됐을까요? 30명 됐어요. 그렇게 부흥이 점점 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만 있었느냐? 이분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가정으로 가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술과 담배를 끊고, 그리고 또 결단한 게 뭐냐. 그분이 욕을 찰지게 잘해. 제가 수련회 갈 때나 답사할 때 많이 다녔는데 대화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사님 제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찰져. 근데 본인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입술로 내가 어떻게 부정하게 할 수 있을까? 욕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 너 왜 그래? 이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더 신나는 거야. 내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죠. 이게 푸득이하게 또 안수 집사님이시네.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안수 집사의 모임이 달라졌어요. 한 분의 모임, 한 분의 변화로 말이죠. 여러분, 한 명의 변화가 부서를 변화시켰고, 가정을 변화시켰고, 일터를 변화시켰고,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저의 영광이겠죠? 아니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 은성교회는 제외하고 점프하고 옆교회로 가실까? 천만의 말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1인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어디에 속하여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변화를 체험한 게 지금 누구예요? 1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그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이에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 분명히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예루살렘을 과거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미래도 볼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전까지 보던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힌트가 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이 땅은 과거에 이 성벽을 지을 때만 해도 또 7장 4절까지만 해도 어떤 땅이에요? 가면 고생해. 가면 안 돼! 라고 기피하던 땅이에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똑바로 이성이 박혀있다라고만 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1도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모지 같은 땅이었는데 이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어떻게?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습니까? 거룩한 성. 분명히 이전에도 예루살렘이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오늘 11장 1절에 거룩한 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거룩한 성, 이것은 어떤 성이에요? 15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세워졌던 그 자리. 그런데 150년 동안 그 자리가 허물어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터가 완전히 회파되었지만 지금 영의 눈을 열어보니 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과거에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영안으로 봤을 때 거룩한 성은 어떻다? 여전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의 3년의 과정에 지금의 현재 우리 은성교회를 보면 무너져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되시는 은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 여전히 임하신다. 할렐루야. 영의 눈을 열어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 지금 제비라는 것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만 갔을 때는 부족하거든요. 지도자들이 가는데, 여러분 근데 이 지도자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은성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게, 어떤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소위 괜찮은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기 위해서 뭘 보면 되는지 아세요? 중직자가 어떤 섬김의 위치에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더 세게 말하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보면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자리, 사람들에게 악수하는 자리. 여러분 좀 교회가 크면요, 교회 입구에 이 부목사들도 쫙 도열을 쓰고요, 장로님들도 쫙 도열을 씁니다. 그런데 그냥 쓰지 않습니다. 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순서일까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아무데나 서면 큰일 납니다. 이 부목사가 서는 줄에 순서가 있고 장로님들이 쓰는 줄에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 순서가 뭘까요? 서열이에요. 서열. 만약에 서열을 바꿔서 서열이 낮은 자가 그 위에 섰다, 난리 납니다. 싸움 납니다. 교육자든 장로님이든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부흥이 되겠어요?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은 될 수 있겠죠. 영적인 부흥은 그러지 않겠죠. 오히려 굳은 일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자청하고 또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본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게 좋은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 지금 왜 제비까지 뽑겠어요? 안 가려고 하니까 제비 뽑는 거 아니겠어요? 리더들이야, 그래 너네들은 리더니까 가라 라고 해도 막상 백성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 땅은 불모지거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성이 있고 현실적인 개념으로 따져보면 그 땅에 가는 것은 안 될 노릇이거든. 그런데 그 땅에 가야 되는데 나는 가기 싫어. 가야 되는 것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해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봉사와 섬김도 있어야 되는 거 이 자리에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지. 뭐가 문제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비까지 뽑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제비를 뽑아. 자, 우리 작은 도서관도 해야 되고 카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식사, 지금 사실 여러분 식사 지금 비용 많이 듭니다. 한 주에 10만 원 들어요. 아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 계속 지속할 수는 없겠죠. 다시 식사는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헌금이 많지 않아요. 우리 부자교회 아니에요. 마이너스입니다. 비용을 낮춰야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답은 뻔해요. 저는 답이 보여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안 시켜도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제가 이제 일할 거 많으니까 자 제비 뽑읍시다.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여러분 어떤 거 뽑겠어요?
열의 하나가 되는 그 제비 뽑기를 원하십니까? 열의 아홉이 되는 제비 뽑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열의 아홉이 되길 원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열의 아홉은요, 편안한 땅입니다. 이전에 틀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통찰력으로 보면 분명히 변화되지 않는 땅이지만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열의 하나는 이주를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리더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열의 하나에 뽑힌 자들이 마음으로는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떠안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그들도 예루살렘 성을 무엇으로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보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은요, 이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불편한 곳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내가 저 거룩한 성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답은 항상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아니, 외면해서 그렇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많다고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좋은 길이냐? 다른 문제예요. 인간적인 판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 어떤 이들이 등장합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자원하는 자들은 아마도 10분의 9 중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위기를 본 거예요. 영적 분위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죠.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고 수동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현실을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을 봤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우리 최우선적인 것은요, 여러분이 무너뜨린, 잃어버린 자정 능력입니다. 신앙의 자정 능력이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정 능력을 강하게 회복시킬수록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구역을, 여러분이 속한 일터를,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현실의 눈으로 보자면 저 예루살렘은 가서는 안 될 것이고 내게 전혀 어떤 이익도 안 될 것이 분명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저곳은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받아 마땅한
거룩한 성이라고 바라보게 된 자들이 그 이주 정책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결단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현실의 장벽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결단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결단하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주저하였고 계속 보류하였던 것을 이제 그 자정 능력의 한계치가 다다랐사오니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작정한 것을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신앙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